할렐루야. 지난 시간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특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잠깐 복습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목표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었는데 아마 에덴 동산이 최초의 건설 목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주권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될 가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담 가정, 그 다음에는 노아 가정,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까지 지나가는 과정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가정들이 이제 백성의 수가 되도록 즉 국가의 인원이 될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 부족들이 그 부족이 크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지역, 아주 안정된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했을 때에 인구가 장정만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60만 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전 인구는 최하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백성의 수는 충분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곧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내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 시내산에 가는 데는 3개월이 걸렸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는 그 과정이 결국은 약 80일 내지 90일이 걸립니다. 본래는 40일밖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날 40일을 플러스 하면 결국은 약 90일, 한 3개월 정도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성막을 짓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율법은 흔히 우리는 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있고 성막도 보면 그 속에 제사라는 것을 보면 공의를 실천한 것이지만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걸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과 성막이라는 걸 통하여 배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범죄하지 말자, 경건한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 제사를 드려서 경건한 자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어떤 때 드려야 되는가? 왜 드려야 되는가? 그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또 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제사의 순서를 보면 앞에 기록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제사를 실제로 드릴 때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우선입니다. 즉 속죄제나 성물이나 혹은 성전과 관계된 죄를 지은 자들이 드리는 속건제, 즉 죄용서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 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반갑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는 화목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는 찬양과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죄 용서받는 속죄제와 속건제요. 그리고 내가 이제 헌신하겠고 경건한 자로 살겠다고 하는 번제입니다. 이런 제사를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니다. 이들이 왜 먼저 받아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유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라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경건한 방법으로 예배를 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목숨 대신에 동물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또 백성들도 죄를 짓고 오면 역시 죄값으로 동물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 아예 몸에 익어져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헌신을 그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몸소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공의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뭡니까?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배웠고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출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활 현장으로 떠납니다. 시내산도 사막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생활에 익숙해 있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출발하고 나니까 다 사막입니다. 오아시스에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은 3개월이면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38년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믿음이 실패했다는 것을 기록한 장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삶의 현장에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재교육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교육하는 내용이 기록된 곳이 신명기입니다. 40년의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출애굽했던 나이 20세 넘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59세 미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실패작이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출애굽 시대에 즉 출애굽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과 같습니다. 단지 없다면 성막 만드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미 성막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각종 절기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재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 창조물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이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려고 안식일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건 가정, 10가지의 하나님의 표적과 또 홍해를 걷는 일들과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사계명에 아마 다시 추가로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강론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각종 절기를 통해서 생활화할 것을 가리키고 각종 절기를 통해서 율례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라고 다시 가르친 것이 곧 신명기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것까지, 백성을 만드신 것까지는 출애굽기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야 되는데 그 주권의 내용, 법을 공부시킨 것이 레위기서요. 삶의 현장에서 법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한 것이 민수기요. 여기엔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것이 신명기다. 십계명과 율법이 재강조되었고 어떻게 하면 실패자가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쉐마입니다. 앉았든지 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갖고 있는 은혜, 공의,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내용을 다 배웠으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 영토를 갖는 장면과 그 영토를 가진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